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다.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일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 반갑지 않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반갑지 않냐 그러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는 사람들은 급하게 빨리 신속하게 결과를 보려하고 열매를 거두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열매를 거두려 하지 인내하고 참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 성질대로 내 급한 대로 내 급한 마음처럼 내 인내 없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바라게 되고 내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할 때는 나는 절망하고 또한 불신앙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어리석어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81절부터 88절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과연 인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버스를 어떤 곳에 가려고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을 기다릴 때 버스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투로 꼬라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걸어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1분 걸어갔는데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안 되겠다. 또 꼬라지를 좀 피워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아무리 기다려도 또 안 와요. 10분 기다리다가. 그래서 또 꼬라지가 나가지고 거꾸로 다른 골목으로 건너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택시가 또 횡하니 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생기죠. 또 화장실에 용변이 마려워서 앉아있어요. 변비가 걸려서 20분을 힘을 주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꼬라지가 나가서 벌떡 나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은 근처에 없고 좀 참았으면 좋을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삶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잘 건강하게 자라려면 우리의 자녀에게 인내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조급한 대로 우리가 채워줘 버린다. 급한 대로 채워져 버린다. 그래서 시간 연기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때를 늦추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참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참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배고프다 막 칭얼댈 때도 이제 어린 시절을 좀 지나가서 성장할 때가 되면 밥을 좀 늦게 주고 때로는 안 주고 뭐 굶기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훈련이 안 된 아이는 초등학교를 가도 참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 그러면 수업 시간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지만 1학년 수업 시간이 40분 하는가요? 40분 하는가요? 40분 동안 앉아서 참아야 되잖아요.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서 참는 노하우를 익히는데 공상의 세계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상한 공상을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생각으로 백설공주가 되었다가 신데렐라가 되었다가 콩쥐와 팥쥐가 되었다가 때로는 놀부가 되어서 형수님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았다가 가다 보니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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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수업이 끝납니다. 그 다음 10분은 잘 놀았어요. 화장실 갔다 10분은 잘 놀다가 또 40분을 참으려니까 온몸이 뒤틀립니다. 근데 학년이 좀 올라가니까 수업 시간이 45분으로 늘어납니다. 학년이 좀 올라가니까 50분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너무 힘들어요. 야, 4교시나 한단 말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건가? 근데 학년이 또 올라가니까 5교시 한다는 거예요. 학년이 좀 올라가니까 7교시하고, 8교시하고, 9교시하고. 똑같은 나이지만, 인내심이 있는 나이는 그렇게 되어질수록 더 편안해요. 훈련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는 아이, 인내심이 30분으로 10분으로 코드가 맞춰져 있는 아이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가 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부적응아에 대해서 옛날에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부적응아를 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부적응아가 되어져. 그래서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정리하고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상하게 변해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인내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성질 날 일이 있어서 인내심이란 파워가 있으면 성질을 흩어버릴 수가 있어요. 분노라는 것, 성질이라는 걸 흩어버릴 수가 있어요. 흩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웅덩이에 막 못하놓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 한번 쳐지르면 그냥 폭파할 수 있어요. 인내심이 있으면 정말 정상적인 인내심은 이게 분노를 막 쌓아와가지고 나중에 참는다 그거 말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내심은 분노라는 것 자체를 혈기나 짜증 같은 걸 해체를 시켜요. 없애버립니다. 이 파워라는 게 인내라는 것은 그런 걸 없애버립니다. 봐보세요. 50분을 참아야 된다 하면 50분을 내가 정상으로 참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인내심이 있으니까 50분 동안에 짜증, 신경질, 원망, 분노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고 50분을 수월하게 보내죠. 인내심이 없는 아이는 10분부터 뒤틀리기 시작하고 내가 이래야 되는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서 50분 동안에 원금과 이자를 잔뜩 장만하죠. 그러니까 인내심이라는 것은 분노 자체나 원망이나 실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근원적인 거예요. 인내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지키게 하는 거죠.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온갖 엉망이 되는 쓰레기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형성하고 구성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되거나 10대가 되어도 이제 막 짜증이 생겨나, 신경질이 생겨나, 막 폭파해요. 힘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냄새를 맡아보면 거시기 냄새예요. 똥냄새라고요. 8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 말은 주의 구원은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도우심을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도우심과 또한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내심과 건강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전쟁의 위협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지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린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린 신앙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내를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훈련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즉각적인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도 있고 바로 열매도 거두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구절구절 아니면은 단락단락이 좀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1편부터 81절부터 88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너무 지쳤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다렸는데 아니요. 이번 달 기다렸는데 아니요. 다음 달 기다렸는데 아니요. 올해 내내 시간을 보냈는데 아니요. 심지어 내년을 보내고 내 후년을 보냈는데 아니요. 그랬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너 자녀를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옛날에 말고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참 좋았어요. 지금 시대에는 바닷가에 갔더니 모래를 다 퍼가 버렸어요. 콘크리트 만든다고. 하늘을 봤더니 매연이 잔뜩 끼고 도시의 휘황찬란 네온사인 때문에 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대를 적게 가질 텐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늘이 너무나 별이 총총하고 별이 많고 땅에는 모래는 풍성하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 기대감을 품었건만 75살에 말씀하셔가지고 80살이 돼도 없고 85살이 돼도 없고 89살이 돼도 없고 중간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 하나 나왔더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내보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자식 하나 첩을 통해서 애 하나 낳아놨는데 그것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해요. 그리고 91살이 되고 92살이 되고 93살이 되고 아니 99살까지 갑니다. 아니 75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오셔놓고 99세까지 가요. 100살 됐어야 또 아들 하나 낳아요. 그때 100살 됐어야 또 하나 낳아요. 100살 됐어요. 100살 돼서 하나 낳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처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약속이 하신 자손 하나 낳는데 걸리는 시간만 25년입니다. 25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여정을 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아주 획기적이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그것만 딱 가지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걸 들으면 막 너무 기대감을 품죠. 제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간혹가다가 신문을 보면은 그 3일 기도 이런 게 있어요. 3일 비상기도. 3일만 기도하면 그냥 다 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지금 태어나셨어요. 75살에 약속을 받아버리면 3일만 비상기도를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3일 비상기도 해가지고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기도원이 없었기 때문에 25년이 걸렸던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욥 같은 경우도 그 고난 속에서 그냥 막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완전 오랜 세월의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욥도 사실은 욥 할아버지도 지금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디 광고 나왔네? 나도 3일만 그냥 해버리면. 그래서 3일을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생명을 구원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상을 예외로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매일 끼니마다 그 서울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뷔페식을 먹지는 않으시잖아요. 제 머리털나고 서울의 힐튼 호텔인가 무슨 호텔인가 거기서 딱 한 번 먹어봤어요. 한 번. 누가 사주셔가지고 딱 한 번 먹었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식사 대접한다고 가서 그 몇만 원짜리를 먹었는데 돈값어치를 하대요. 하고 꼭 거기서 한강이 보이는 그곳에서 꼭 먹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먹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이면 또 돈이 아까울 것 같아요. 누가 사줬으니까 그래서 내 돈 주고 사 먹으려면 김밥 먹으러 갑시다. 돈가스 4,500원짜리 먹으러 가면 좋겠어요. 그러겠죠. 근데 그런 뷔페식을 먹고 호텔식을 먹는 건 예외인 것이. 이제 그 3일 막 기도하고 비상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급박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성경에는 예외 상황으로 나옵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나와요. 예외적인 상황. 항상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가 청소년 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요셉이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빨리 노예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금이 환영하고 빨리 자유인이 되고 해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노예로 지내요. 그 세월을 노예로, 아니 10년 이상의 세월이 아니라 총리가 됐을 때가 그래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노예 생활을 보내. 노예 생활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말로 감사하게 누명을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 가운데 정말로 감사하게 10년이 좀 넘는데 누명을 써버려요. 그 다음에 좋은 곳에 들어갑니다. 큰 집에. 큰 집에 아시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큰 집에 들어가요. 큰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관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관원들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꿈을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좋은 꿈, 좋은 결과가 나올 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풀려나가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있으니까 나 사진 좀 봐주세요. 했는데 그 양반이 감감무소식이네요. 가가지고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감옥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지금 같은 호텔 감옥이 아니라 참 감옥 속에서 3년을 지냅니다. 3년을 지냅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알아도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애를 10개월간 담고 계시니까. 10개월간 애를 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 제가 터놓고 얘기하면 안 지겹던가요? 막 여름 되어 막 몸이 근지럽고 그냥 안 지겹던가요? 이걸? 안 지겨워요? 군대 가셔야 돼. 군대 체질이. 이게 30개월도 안 되는데 그냥 저는 28개월 정도 있었는데 얼마나 괴롭던지. 또 제가 좀 성질이 좀 약간 까탈스럽고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그랬더니 가는 부대마다 나쁜 놈이 기다리고 있고, 나쁜 놈이 독한 놈이 기다린다. 저보다 독한 놈이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좀 성질이 좀 독하고 고약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부대마다 좀 한 사람은 성질이 온화하고 이런 사람은 좋은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니 나는 독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니 독하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한 10년 동안 군대 꿈을 꿨어요. 10년 동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군대에 들어가야 된다. 뭐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꿈속에서 그래요. 나 제대했는데 그리고 막 지옥을 안 가고 군대를 가요. 제게 군대가 그 지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한 10년,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 요즘 뭐 20 몇 년 지나니까 군대 꿈을 지금은 이제 안 꿉니다. 군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어도, 근데 제가 딱 군대에 들어갔을 때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하룻밤 자고 나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예측해가지고 지금 며칠 남았다. 세기 시작해. 며칠 남았다. 오늘 하룻밤을 잤으니까 몇 분에 몇 시 통과했고 며칠 남았다. 근데 하룻밤 자니까 잔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0개월에도 제가 28개월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곱하기 30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룻밤 더 자니까 분수를 따지면 반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모르시는군요. 예를 들어서 한 900일 있는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잤더니 900분의 1을 군대 생활했어요. 이틀을 잤더니 450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450분의 1을 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수치의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율이 적지만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제대하는 날짜를 알고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더디게 가고 안 가요. 물론 휴가 갈 때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들어가서는 물론 근데 밖에 있는 분들은 나오지 마라 그러죠. 귀찮다고.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은 또 굉장히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최고 부러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때는 이제 최고 부러워했던 분이 우리 정지원 사님 같은 분을 부러워했어요. 저는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옛날에 저 때는 방위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했는데 이런 독한 놈이기 때문에 독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당신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보다 우리 정교사님의 성품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우리 왜 그러냐면 집에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현역도 옛날 그 방위가 1년 반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1년 딱 반이 1년 반. 그러니까 야, 얘네들도 걔네들도 또 힘들 거예요. 1년 반 기다리면서도. 요셉 같은 경우는 몰랐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워야 되는지 몰랐어요. 거기서 연단돼야 되고 인내가 연단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게 연단돼야 되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시편에는 요셉에 대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서 말씀으로 연단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다 살펴보세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잡혀있습니다. 꼼짝 마요. 알지 못하고 2년을 잡혀있어요. 2년을 잡혀서 거기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3년 있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인고의 세월을 보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내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편하고 좋아요. 싸버리면 되잖아요. 인고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싸버리면 되죠.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진우 이제 돌 다가오는데 현지도 돌 다가오죠. 조금 지나면 싸버리면 되죠.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기저귀에 채워져 있는데 싸버리면 되죠.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건 G마켓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대형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하나씩 다 사드릴까요? 한번 우리가 연습적으로 한번 길 가면서 인내하지 말고 한번 다 일을 한번 저질러 볼까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만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커뮤니케이션 한번 해볼까요? 인내를 안 배우면 얼마나 편합니까? 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우나 현지가 언제까지 인내를 안 배우고 싸버려도 될까요? 과연 언제까지 될까요? 그래서 참 고통스러웠던 게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초등학교를 딱 가면 초등학교하고 화장실이 초등학교에 있고 집이 있죠. 그 사이에는 커피숍도 없고 식당도 없고 화장실 이용할 데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거리도 얼마나 멉니까? 가가지고 몇십 분을 걸어가서 학교 갔다가 문제는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10분 정도 걸어왔을 때부터 배가 아픈 건 문제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빨리 가면 나올 것 같고 뛰면 안 되고 한참을 나올 것 같으면 서가지고 호흡 조절해야 되잖아요. 제가 임산부의 마음을 알아요. 호흡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아래에서 막 얘가 내려가려고 막 호흡 조절해서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갖고 이제 나올 것 같으면 막 조절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걸어야 돼. 애들이 건들면 또 난리가 나. 아니 옛날같이 화장실이 지금같이 이렇게 막 아무데나 들어가서 화장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저기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또 짜장면 집에 가면은 화장실 여기 어디 있는가 이러면 저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없었으니까 인고의 세월을 막 이제 힘주면 안 되고 팔자걸음으로 또 걷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또 신뢰를 좀 하면 곤란해지고 그런 세월을 건너왔잖아. 인내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빨리빨리 문화이기 때문에 인내가 이제 없어지죠. 인내가 없어져서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참는 것도 힘들어요. 핸드폰 문화가 있으니까 인내가 참 어려워졌죠. 인내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한층 차인데 여기서 저까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눌러가지고 전화를 걸어버려요. 저기서 1층에서 아래로 전화 옵니다. 밥 먹으라고. 나도 위로 올라가서 알았겠다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기 있어도 여기서 전화를 걸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기 여기서 걸어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아니 몰래 뒤통수에서 멀리 있는 척하고 인내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도록 훈련시키시니까 사실 그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다 인내심 훈련시켜서 이제 때가 되면 기저귀 안 채워서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셨잖아요. 그죠? 채워가지고 보내셨어요? 몇 살 때까지 채워 보내셨어요? 10살 때까지? 근데 10살 때까지 기저귀 차고 학교 갔냐? 아니 지금 대학 다니는데 지금도 기저귀 차고 학교 가? 아니 그냥 엄마가 그냥 확 싸버리라고 이야기 안 하시느냐? 그냥 참지 말고. 근데 우리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들도 인내를 많이 배운 애들은 옷을 그렇게 잘 안 갈아요. 인내를 많이 배우니까 2일 동안도 막 안 씻고 막 지났죠. 머리도 한 3일 안 감고 막 그러죠. 아주 인내심을 훈련을 일찍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고 한 5일 동안 머리 안 감으면 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가 막 간지럽게 하는데 인내를 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죠. 인고에 굉장히 연단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지간한 데는 막 뒹굴 수가 있어요. 뭐 땅바닥이나 내가 더러운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81절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구나.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피곤해. 마음이 지치고 절망이 오고 탄식이 생겨요. 그러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때로는 주님이 나 고쳐주실 걸로 믿었는데 이 병이 안 고쳐져.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서 멈춰버리고 스톱해버립니다. 후퇴해버려요. 어린아이 무아기로 퇴행해버립니다.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장하는 믿음 속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장하는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어서 총알적으로 고초를 서면 여름에 되면은 이제 저도 그래서 뭐 헌혈을 진짜 많이 하고 살았어요. 총을 들고 보초를 딱 서고 있으면 모기님들이 오셔가지고 집중 공격을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보초를 섰는데 얼마나 물어뜯는지 몰라요. 그냥 막 잔뜩 물어뜯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벨생쇼를 다 하지만은 쫄병 때는 꼼짝도 못하고 꼼짝만 하고 서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죠. 아까 1시간 반을 마치면 이제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걸어오죠.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인내가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군대 가서 탈영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조금의 어려움을 닥치면 못 견딘다 그러고 자살해 죽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정상인 것처럼 보이다가 암담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때 되면 그 인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정말 암담한 상황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몇 가지 일을 하죠. 첫 번째 일은 입을 뒤집어 쓰고 눕죠.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배째라 그러죠. 그래서 제왕절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뚱뚱한 남자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너무 배가 아프면 이렇게 기절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남자를 싹 뛰어가지고 천으로 머리를 덮어가지고 가는데 그 종합병원이었어요. 제가 산부인과 수술할 여자하고 바뀌어버렸어요. 갖고 의사 선생님이 배를 갈라봤더니 이게 없어요. 애가 갖고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닫아가지고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여자분 사인은 다 받았고 그 여자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란했지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자기가 배가 아프다고 그렇게 기절을 해가지고 배가 남산만해가 기절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 아무리 배가 아파도 있는 애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배를 안 가르지. 정신이 잃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얼굴 뒤집어 써가지고 배가 이 산부인과 배처럼 나와 있으니까 곤란해지. 지연아, 잠이 오지만 아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연이 아빠가 좀 배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인내가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냐. 인내가 반드시 훈련돼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한 지경에 주님을 닮아가는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참으로 오랜 세월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인고의 세월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은 정말 인내하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구구절절한 인고의 시간들을 주님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내하셨고 그 인내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더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절박한 일이 너무나 더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언제쯤이나 나를 위로하시는 아니면 위로인데 성경의 위로는 우리의 위로는 이게 상담이나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위로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도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나이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지친다. 말씀 믿고 있고 말씀 붙잡고 있는데도 더디 이루어지니까 지친다 그 말입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중에 가죽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하고 좀 그쪽 동네하고 사진이 틀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빼빼 말랐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다가 우리의 시간표에 되지 않으면 또는 자꾸 자기가 생기고 포기가 생기고 절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말씀을 더 붙잡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통과하는 것이, 이걸 통과하는 것이, 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 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 그래서 자녀가 어린 자녀면 피로를 빨리빨리 채워져 버리면 인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인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게임 같은 거지. 게임. 그냥 버튼 누르면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총 날아갔다가 미사일도 날아갔다가 핵폭탄도 날아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버튼 누르면 자동차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날개가 생겼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인내심 없이, 그래서 버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조급함, 폭급함은 뭘 나타내냐면 폭력을 가져와요. 조급함, 폭급은 막 짜증을 나타오고 그 다음에 폭력을 가요. 남자애들은 폭력 쪽으로 가요. 여자애들은 짜증 쪽으로 가고 신경질 쪽으로 가요. 인내심이 없는 경우는 이제 벌써 애기들을 불러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인내심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평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막 안절부절 못하잖아. 여러분이 누구랑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어디 커피숍에서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약속한 사람이 이제 2시 반에 왔어요. 2시 반에 왔어요. 인내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30분 동안에 별일이 다 벌어지고 차이가 생깁니다. 30분을 기다리면서 그 친구하고 끝장을 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오면 니하고 다시는 안 만난다. 뭐 패 뱉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30분 만에. 무슨 사연이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가 친구냐? 30분 동안 인내심이 없는 경우는 그 30분이 지옥 같은 시간일 거 아니에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5분만 지나도 지옥 같은 시간이. 그때부터 막 욕하지, 신경질 내지, 짜증 내지, 왜 이러냐, 네 시간은 금덩이고 내 시간은 똥이냐 그러고 막 그냥 부글부글 끌어올리고 5분이 10분이 지나면 열받고. 부부 사이에도 인내심 없는 사람들 약속해놓고 늦게 나타나면 그때 이제 그 사람 수준이 딱 드러납니다. 수준이 드러나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 다음부터는 같이 외출 안 하겠다 그러고 같이 약속 안 하겠다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저는 사람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노하우를 빨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나러 갈 때는 꼭 책을 들고 갑니다. 성경책 들고 가고. 만약에 이 사람이 30분 늦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시간 30분을 줄이고 성경을 보는 시간 30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늦게 오는 걸 환영합니다. 또 신앙서적을 가져가서 책을 봅니다. 그 사람이 1시간 느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그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니까. 또 늦게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가고 또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도 보냅니다. 뭐 내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시적거리고 노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10분, 20분 보냈기 때문에 훨씬 여유롭고 훨씬 좋습니다. 인내를 훈련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폭급하면 약속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뽀록납니다. 내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수준이 인내심이 적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 인내심 훈련을 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게 문제가 돼요. 거기서 쉽게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내심 훈련을 시켜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 쉽게 통과하죠. 패스, 합격, 그리고 지나갑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불합격, 그리고 계속. 그러면 이제 정말로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이 돼야 될 시기에 응답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죄짓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응답이 와야 되는 응답이 안 오니까 그때 되면 내 지혜와 내 명체를 의지해버려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 그랬는데 내 머리를 굴려버리고 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사고를 쳐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습이 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난장판 속에 들어가요.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내 지혜로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제가 옛날부터 항상 경고했습니다. 응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 지혜로 엉클어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안 좋았어요. 내가 수습하기 위해서 원점으로 돌려달라고 기도해도 그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내 명철과 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일로 저지르기 전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되는 것이, 내가 믿음을 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 속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 걸어간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일을 저지르기 전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응답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을 저질러버린 다음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꼭 생긴다 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다 자기가 주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막 저질러놨어요. 그 다음에 주님 빨리 수습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면서 왜 기도해도 안 되냐고. 그런 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고치기 전에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주고 친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대가를 많이 치르고 시간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는데 이해를 못해요. 제가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 만나보면 기대감을 많이 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애원 한번 받으면은, 기도 한번 받으면은 막 뭔 일이 막 풀려갈 걸로 기대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인내심을 훈련시키실 때가 되면 정말로 응답이 와야 될 때에 응답을 안 해주셔요. 내게 인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필요가 안 채워질 때도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훈련이 안 되버리면 이제 거기서 온갖 죄를 다 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죠.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서 여기에 패스, 합격, 그리고 지나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어떨 때 부족함이 없어진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부족함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어진다. 구비해서 다 갖추어가지고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되면 성질이 급한 사람이 드러나죠. 일단은 신호등에 반을 걸치죠. 아니면은 앞에 줄을 넘어서서 꽁지를 튀어나오게 하죠. 그 다음에 앞차가 전화 통화하면서 어쩌다 좀 늦게 가면 빵빵거리죠. 열받죠. 깜빡이 깜빡깜빡 켜고 헤드라이트 깜빡깜빡 위아래로 올리죠.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올리지 않는, 물론 저는 운전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운전 못하니까 운전하는 사람들 구경하고 놀지요. 제 놀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가 이제 막 소리치죠. 그 다음에 이제 위협적인 운전을 합니다. 앞차가 늦게 가는 경우는 앞차에 달라붙어요. 헤드라이트는 막 그냥 상향을 켜는 거 달라붙어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빨리 안 가면 들이받아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막 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상대방이 안 보더라도 한번 실기어 째려봐주기. 이건 기본 덕목 가운데 속하죠. 인내심을 훈련하기보다는 거기서 여유를 만들어내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내심을 훈련하기보다는 더 조급하고 폭급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을 넘어서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했다, 유아기적이다, 어린아이적이다, 이제는 성장했다 구분하는 표시 중에 하나는 인내라는 것이.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참지 못하는 아이는 덩치만 컸지 아이다 그러지 어른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장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20살 돼가지고 마려워서 옷에 싸버리면 어른이다 그럴 거예요?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아야지.
33절, 83절, 84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 말은요, 자기의 생명의 연한이 이제 얼마 안 남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죽을 일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암담하고 절망스러워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빨리 안 해주시냐 그거거든요. 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나 깔딱깔딱해서 나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문하시겠나, 공문에 심판하시겠나이까 그 말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실제로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게 제일 힘든 것이 그냥 마음의 번민, 심지어는 자식의 번민도 있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사람이 나를 비참하게 하고 사람이 나를 쪼아대고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주님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해 주겠나이까?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85절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이제 함정을 파기 시작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빠져서 죽어버리라. 그리고 실제로 함정을 사람을 통해 이간질 해가지고 모욕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이제 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악인들이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저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게 손쉽게 빨리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도 원망으로 가거나 한탄으로 가기보다는 주의 모든 계명은 주의 말씀은 신실하니이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러나 주의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그러면서 다시금 현실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죠. 한 명만 여러분을 막 괴롭혀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쪽수가 좀 있죠. 단체로 그냥 여러 명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괴롭히냐면 무고히.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슨 잘못세가 괴롭히면 내가 싸지요. 내가 그래도 쌉니다. 아니면은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 욕은 좀 먹어야 되지. 그러지만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덤태기 씌우고 뒤집어 씌우고 여러 명이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7절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어떻게까지 해버렸습니까? 세상에서 거의 멸망시켜버릴 정도까지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어디를 가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게 되고 어디를 가도 나를 보호할 사람이 없게 되고 어디를 가도 내가 솟아날 구멍도 없고 돈 날 구멍도 없고 해결될 일도 없는 그런 암담한 지경까지 갔다. 그 지경까지라도 하나님은 인내로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믿음에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리로 못 가버리고 맙니다. 여기는 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거 지금 통과해야 될 과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은 설교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통과해야 될 과목 이야기입니다. 이 과목 이야기. 이거 패스 못하면 그래도 이제 주님 오시거나 여러분이 일찍 가시거나 그러면 죽으시고 천국에 가시지만 근데 가시면 쪽팔립니다. 요거 통과 못하고 가시면은 별볼 일 없으십니다. 요 과목 통과 못하고 여기서 패스 못하고 합격받지 못하고 가시면 만년 어린아이 수준에서 천국에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어쨌든 뭐 배동사도 만나면 쪽팔릴 겁니다. 쪽이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벼룩이 낯짝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벼룩의 낯짝 그래서 쳐봤습니다. 벼룩의 낯짝 그리고 해봤더니 벼룩 종류가 많대요. 근데 벼룩 머리가 시커리 하나 되더만요.
보니까 걔도 어떤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게 납작.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별게 납작같이 쪽팔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에이 몰라 던져버려. 기도하면 응답된다면서 안 돼. 던져버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게 어딨어. 사람들은 나를 다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디 사랑해. 던져버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주의 법도 말씀을 안 버리겠다. 나는 그래도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그 열매를 때로는 하나도 못 거둔다 할지라도 안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고 안 하면 죽인다 그랬어. 안 하면 죽인다 그러고 용광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산채로 태워 죽여버린다 그랬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당신의 권력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서로 그렇게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가운데 죽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죽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고 살려주셔서 그들을 더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련을 통과해 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못된 놈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자기 신 말고는 하나님께나 이런 그런 기도를 못하게 금지를 시켰거든요. 며칠 동안 금지를 시켰어요. 그때도 기도 생활하면 그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로 했거든요.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그걸 알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혔어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사자도 배고픈 사자, 굶주린 사자, 덩치 크고 힘센 사자, 그렇게 던졌어요. 하지만 사자가 함께 자고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죠. 통과하는 것이죠. 통과하는 것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왕명이요 취소요 나온 게 아니라 던져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던져질 때까지 가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주의 율례를, 주의 계명을,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요. 이게 갈 때까지 가보는 수가 있어요. 물론 걔 강남스타일 걔는 갈 때까지 가보자고 말 타고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돌아왔는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때로는 갈 때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더 큰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더 큰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고 모세 같은 사람인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살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때문에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 엘리트가, 최고의 엘리트가, 이집트의 모든 학문에 능한 최고의 엘리트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40살에 천덕꾸러기처럼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80살 노인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으니까 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까 돌아가라. 40년이 걸렸어.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모세는 위대하게 쓰임받았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별별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모세 같은 사람이래요. 자기는 모세 같은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모세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로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야, 신사도도 문제지만은 지가 스스로 신사도인 양 착각하는 사람도 문제고, 요즘에는 이게 참 무서운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이게 뭐 신사도 같은 것도 막 공격을 많이 하면서요, 아무나 대놓고 신사도라고 그러고 아무나 대놓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요? 또 다른 사도인 거죠. 또 다른 사도니까 아무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얼마나 편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얄팍한 정보, 루머, 아니면 사실에 근거했지만은 뭐 하여튼 요상한 부풀리기, 그것에 해가지고 아무나 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걸 보면 지금의 시대는 정말로 위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많이 태어난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재판권을 하나님이 주셨건데
아무나 다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기대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많이 나셨어요.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런 사도 바울나 모세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 도망자의 세월, 아둘람 굴의 피신의 세월, 때로는 죽을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정신병자 미친 척하는 노릇까지 했어도 겨우겨우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인고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과정을 다 살펴보시면 지금 읽었던 오늘의 말씀 10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혹은 인내, 성경에 나오는 주제는 신약 성경의 주제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 인내라는 거, 인내를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인내를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가 막 아프고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인내를 갖추시면서 1km 걷기. 1km 걷기. 막 설사가 나오려고 하면 1km 걷기. 그런 인내를 훈련하시는 것도 본면에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저는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88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시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어도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신속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 기도합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조건을 붙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자기가 멸하여 죽게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더 늦어지면 깨끗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 살려주고 살아가면 소성은 병들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인생의 연수가 더 남았기 때문에 주님의 증거를 더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살고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배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요, 안 해주면 배째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더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해주시며 또한 비참한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러면 내가 또 계속하여서 주님의 증거를 전하고 지키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정의 길을 또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힘드시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과 삶 속의 덕목이, 믿음의 여정 속의 덕목이 인내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인내가 덜 다루어진 경우는 좀 더 힘들겠죠. 삶이 좀 더 힘들겠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인내 과목을 통과 못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쪽팔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많이 퍽퍽하시고. 인내가 이게 내 자녀들을 인내를 많이 기본 소양을 만들어 놓으시면 자녀의 인생이 좀 평탄하시고. 일단 좀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전환되기가 쉬우니까. 근데 인내가 안 만들어진 자녀는 인생이 좀 비참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형통하게 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 과목을 통과시키니까요. 이 과목을, 인내 과목을 통과시키니까. 그래서 잘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도 아셔서 어느 때까지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믿고 기도하고 또 믿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또 믿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또 믿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걸 통과하면서 그래도 믿고 있는 삶 속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고 패스, 합격. 아브라함처럼 통과했어.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인자롭고 자비로우시니라 하는 것처럼 됐어. 통과, 합격.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들이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의 과목을 통과하며 인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인내 가운데 잘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실 때에 우리가 인내에서 잘 단련이 되어져서 낭만과 절망과 자포자기와 또한 우울함으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믿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